미국에서 1,000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10억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3,000명의 그 부자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까 이분들이 내 소득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라든지, 내가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낮는다 이렇게 고민하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두 가지를 답했다고 하지요. 첫째는 우리 가족이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는 합니다. 혹시 건강을 잃어버릴까 걱정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답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우리 자녀 교육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동기부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녀들로 인한 걱정이 크다 그 말입니다. 돈은 있는데 자신들이 때를 이루어서 경제적인 안정은 이루었는데 이 귀한 물질로 인하여 자녀들의 교육에 해가 될까 걱정이 된다 그런 말이지요. 영국의 배우이며 유명한 가수인 서팅은 자신의 재산이 놀랍게도 3억 달러나 됩니다. 그러니까 3천억을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서팅은 자기가 방송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내 자녀들에게 한 푼도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의 억만장자인 빌 게이츠, 월렌 버빈 그리고 샌디 웨일 같은 세계의 최고 부자들도 유산은 절대로 자기 자녀들에겐 한 푼도 물려주지 아니하고 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증해서, 그래서 사회 발전 기금으로 남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세상의 삶을 살고 돈이 최고인 것 같지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이 물질, 이 돈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아들, 딸들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것은 위험한 거지요.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물질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영원하든가요? 건강이 영원하든가요? 아름다움이 영원하든가요? 재물과 명예, 권력, 힘,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온 거지요. 31절 말씀 보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참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서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그들의 믿음이지요.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지었습니다. 알고 있는 그대로 헤롯은 폭군이지요. 악한 왕이지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지요. 그래서 이 헤롯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가장 백성들이 사랑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여서 헤롯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지요.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멸망하고 마지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짓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도 무너지지요. 그래서 헤롯은 이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헤롯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잘 지으면 성전 짓는 기간이 46년이라는 세월을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그 기초석을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오느냐 하면 이렇게 넓이가 12m 그리고 높이가 6m 이렇게 되는 그런 큰 바위를, 그것도 아프리카에 있는 큰 바위를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 기초석으로 넣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온 이 돌을 이름이 그 녹백색 대리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푸른색을 띠는 이 대리석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돌 하나 위에 무엇을 까느냐? 황금을 깔게 되지요. 그리고 성전 벽면에다가 황금으로 칠을 하게 됩니다. 안팎으로 성전에 황금으로 칠을 하게 됩니다. 동해안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그 성전은 황금의 빛을 비추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보고 참 대단하다, 잘 지었다고 그렇게 야단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성전 건물 자체를 자기들의 어떤 믿음의 대상과 같은 그렇게 고귀하게 생각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게 됩니다. 그 유대인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물론이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물론이고 헤롯 성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무너질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너지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AD 주후 70년경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디도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여러분 이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 보니까 이상하게도 돌 하나가 넘어지면 그 속에 황금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 돌 하나도 남김없이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전은 이 땅에 하나도 남김없이 존재도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점령군은 성전 안에 로마의 황제의 초상화를 걸고 그리고 독수리에 그려진 군기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추하게 만들게 됩니다. 제가 수요일에 언급한 말씀이 있지요. 오늘 제가 말라기 시대부터 세례 요한 시대까지를 중간 시대라, 암흑 시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까지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400년입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암흑의 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암흑의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지도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그들 속에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꼭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감사 절기를 지켰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절기 정신은 우리가 꼭 가지셔야 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절기를 지키라, 너희는 그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400년 동안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성경 속에 나오는 절기가 아닌 그들 나름대로 또 다르게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이름이 뭐냐면 하누카라는 절기입니다. 이 하누카라는 절기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누카는 중간시대인, 그러니까 기원전 173년 유대 전 지역을 누가 쳐들어왔느냐 하면 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시리아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시리아의 왕 이름이 뭐냐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악랄한 왕인데요, 이 악랄한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까지 스룹바벨의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는데 그 성전 안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옵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신을 성전 중앙에다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신 앞에다가 무엇을 진설하느냐 하면 제사 음식, 돼지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 거룩한 성전에다가 돼지고기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치명적이고 가장 수치요 자존심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고 돼지고기를 절대로 성전 안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 시리아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바로 이 돼지고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기들의 우상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영적인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의 조국을 독립을 하게 하자 하고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9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164년 마타디아의 아들 마카비의 형제가 몇 명이냐면 5명입니다. 이 마카비 형제 5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군인을 조직하고 해서 시리아를 대적해서 그 혁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지요. 그래서 마카비 형제가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하누카라는 날입니다. 하누카의 절기를 말합니다. 하누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형제가 성전을 봉헌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릴 때 촛대를 세워서 그 촛대에 기름을 붓고 이제 불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초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때는 초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7 촛대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고 불을 밝히게 되는데 그런데 기름이 없었어요. 그 기름이 하루만침밖에 불을 태울 수 없는 기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빛을 밝히자. 그래서 이제 그 기름에 촛대를 세우고 불을 밝혔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계속해서 기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은 그대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 불이 며칠 동안 8일 동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8일까지 그 불이 켜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드디어 이 땅 위에 우리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었다. 하누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대림절이라 그러기도 하지요. 이 땅이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어둠이 뭔가요? 그 어둠이 죄가 아닌가요? 오늘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둠의 모든 죄를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참 빛 되시는 주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중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누카 그리고 또 절기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 절기를 지키셨어요. 수전절이라고 그러지요. 수전절과 그리고 하누카 이 절기는 바로 11월 달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끝마치면 우리에게 오는 바로 대림절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절기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여러분 1절부터 31절까지는 집에 가셔서 읽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에 대한 징조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왜 대림절 절기 첫째 주일인데 왜 이렇게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었던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2000년 전에도 세상은 어두움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둠이 있으니까, 죄악이 만연했으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더 바르게 서야 되겠지요. 마찬가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절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다시 성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림절기 성탄절을 맞이하듯이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어야 되느냐 하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실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하여 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징조를 보고 지금이 무슨 때인가, 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잘 직시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가 말세의 마지막이라면, 말세지 말이라면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은 세상의 끝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가, 그러니까 전쟁이지요.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지금 세상에는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기근이 있다. 배고픔입니다. 우리는 풍요하게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로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의 위협 속에 있다는 거지요. 지난주에도 일본에 7.3이라는 큰 지진이 있었고요. 오늘 어제입니까? 중국에서 또 큰 지진이 6점이 넘는 지진이 중국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재난이 끝이 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내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말하리라. 예, 우리는 그렇게 이단의 득세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폐륜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돈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돈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살해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징조가 무엇을 말하는가? 마지막 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나요? 허리멍텅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외식적인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전쟁이 나면 훈련받은 군인이 피를 적게 흘린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우리의 믿음이 훈련을 많이 받은 군인들과 같이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믿음이 되어야만이 기근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 21절, 27절에 택하신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하셨다. 27절에 보시니까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누군 대단한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면 나는 대단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래서 감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택함 받은 자가 어떻게 이 세지 말에 살아야 되느냐, 환난이 내게 왔을 때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14절에 보시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해석을 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이란 말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산은 우리의 매산자를 써서 저기 연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말하는 산은 시온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의미적으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사랑하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양육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때가 되니까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자꾸만 무시하는 그런 선교단체라든지 그 대학 안에 있는 성경 그룹이 있습니다. 전도는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단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요?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요?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성전이 무엇인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이 뭔가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모든 역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교회가 부흥하면 이 땅은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러시아를 가봤습니다. 그때 그 러시아에는 참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갈 때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인소라는 교수가 저희들 보고 그러더라고요. 러시아는 지금 너무 가난하니까 러시아 가서 우리가 호텔을 잠을 자고 $1를 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이 여자분들이 신는 그 스타킹을 좀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스타킹을, 러시아 여자들이 스타킹이 없으니까 $1를 침대맡에 놓는 것보다 스타킹을 놓는 것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가방에 스타킹을 많이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보고 그랬습니다. 러시아 그 모스크바 대학에서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우리가 분필 지우개를 좀 사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세상에 무슨 분필 그 지우개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드디어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고 모스크바 대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모스크바 대학이요 너무 크고 잘 지어져 있습니다. 스탈린이 지었거든요. 스탈린의 건물이라고 그럽니다. 이 각으로 돌로 가지고 엄청나게 잘 지었는데 교실에 들어가니까 칠판은 있는데 분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필을 지우려고 그러니까 지우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러시아 교수가 뭘 가지고 닦느냐 하면 그 칠판 밑에 밀대가 있더라고요. 그 밀대를 가지고 칠판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우개를 갖다 드렸는데 그만큼 러시아라는 땅이 얼마 전까지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300년 전에 러시아가 기독교를 정교회를 국교로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온 땅에 정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러시아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느냐 하면 모스크바라든지 그리고 푸틴의 고향이라고 하는 옛날 말로는 레닌그라드라고 그랬고요.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그러지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저희들이 갔을 때 전봇대 하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300년 전에 벌써 땅속에 이렇게 지하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도 다닐 정도로 그 지하에 매스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전기선과 그리고 지하 하수도라든지 상수도관을 다 그 땅속에다가 매입하고,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는 300년 전에 건물이 3층 4층으로 지어졌는데 돌로 지어졌습니다. 그 모든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그 도시가 유네스코 세계 보물에 들어갈 정도로 러시아라는 나라는 그렇게 잘 살고 화려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여러분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망하게 되었느냐 하면 교회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제들이 모였습니다. 사제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교인들이 가득 차니까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들이 모여서 탁상공론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탁상공론 싸웠느냐 하면, 여러분 그 정교회가 우리같이 이런 개신교가 아닙니다. 구교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짬뽕한 교회인데 들어올 때 성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수 이것을 해가지고 이러고 이제 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성수에 파리가 빠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파리 한 마리가 똑 빠졌어요. 근데 그 파리가 이제 이게 성수에 빠졌으니까 구원을 받았겠는가, 성수에 빠졌으니까 이게 구원이 없는가 하고 이것을 가지고 진짜입니다. 사제들이 모여서 막 토론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한쪽은 성수에 빠졌으니 구원을 받았다, 한쪽에서는 그게 어떻게 파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다, 이걸 가지고 사제들이 모여서 매일 싸웠다는 거예요. 바늘을 들고, 두 번째는 바늘을 들고, 바늘 끝에 마귀가 몇 마리 앉을 수 있겠느냐, 그 몇 마리 앉든지 그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그 사제들이 여기 한 마리 앉을 수 있다, 두 마리 앉을 수 있다, 마귀가 두 놈 앉을 수 있다, 셋 놈 앉을 수 있다, 10놈이 앉을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사제들이 머리가 터지도록 교회 안에서 막 싸웠다는 것이에요. 사제들이 두 손을 들고 축도할 때 손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느냐, 성도들 보고 해야 되느냐, 땅을 보고 해야 되느냐, 한 손으로 해야 되느냐, 두 손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러시아 사제들이 싸웠다는 것이에요. 그 싸움 중에 공산화 되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러시아 땅을 점령하게 되고 러시아는 공산화가 되고, 그때부터는 교회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는 러시아가 말할 수 없는 건물은 있어도 그곳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정말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그랬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곧 민족의 성장과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살면 우리 가정도 살아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되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살아나게 되는 거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여러분, 가정은 은혜스럽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이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은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체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해요.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교회를 위하여 나와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잘 되는 것을 저는 보고 또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을 찾거나 오락실을 찾거나 살을 찾거나 다른 세상의 자리에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래야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평안을 주시지요. 교회는 평안을 주는 곳이어야 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지요. 교회가 되면 성도들이 모이는 것 싫어하지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쩌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이유를 들든지 간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분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쩌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주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환난 때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욕심을 버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이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전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욕심이 가득하나요? 욕심이 많으신가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욕심을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여러분, 홍수를 당하였다, 아니면 어떤 재난을 당하여서 환난으로 인하여 지붕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우리 집 내 안방에 가면 논문서가 있는데, 집문서가 있는데, 아이고, 금반지 목걸이 그거 두고 왔네. 아이고, 내려갔다가 어떻게 되나요?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밭에 있는 자들이 밭에 있으면 그냥 있으래요. 그리고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도 돌아가지 말래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외투를 입어야 된다. 그러나 환난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가지 말라. 내가 외투를 갖는다, 지붕 위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이 욕심으로 인하여 나는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 지가 없어요. 우리 비전센터 짓기 전에는 이 지하에 뭐가 많았느냐 하면 쥐새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제 목양실까지 돌았어요. 그래서 그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쥐새끼를 잡으려고 끈끈이를 놓았어요. 이 끈끈이를 딱 놓아놓으면 요놈 쥐새끼가 한 발 디뎠다가 또 두 발 디뎠다가 나중에 네 발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놈이 아침에 가보면 눈을 반짝반짝 뜨면서 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바라보지요. 쥐를 잡아요. 멧돼지 한 마리가 도토리나무, 꿀밤나무 밑에 꿀밤을 먹습니다. 주워 먹습니다. 찾아보니 없거든요. 땅속에서 이 꿀밤이 나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멧돼지가 주둥이를 가지고 땅을 팝니다. 땅을 파다 보니까 그 땅 전부 파다 보니까 그만 뿌리가 흔들려 가지고 꿀밤나무가, 도토리나무가 넘어지다가 어디를 때렸느냐 하면 바로 그 땅을 판 멧돼지 등을 때려서 땅을 파던 멧돼지가 넘어진 그 도토리나무에 깔려서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만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땅을 뒤밟고 살지만 복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도 우리는 땅을 파요. 땅을 사요. 그리고 땅을 파요. 땅을 파면 거기서 복이 오는 줄 생각하고 땅을 가지기를 원해요. 땅을 파다가 그 땅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늘입니다. 평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내게 주시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아멘 하셔야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움켜잡아야 돼. 당신을 줄 수 없어, 내가 가져야 돼. 말세에 소금 기둥이 될 사람이 많다고 하지요. 소돔 땅에 하나님께서 욥의 식구들을 향하여 나갈 때, 소돔 땅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왜? 그 땅에 두고 온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환란이 오는 말세에, 이 말세에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보십시오.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요. 너도 나도 연약합니다. 연약해도 많이 연약합니다. 환난 중에 긍휼이 있게 하시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게 해달라며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환난은 지금 있지만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기도로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그날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저자 안희숙 사모님, 얼굴이 예쁘고 조그만하고 가냘프지요. 근데 이 안희숙 사모님이 기도를 합니다. 언니 집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왜 언니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느냐 하면 언니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언니 집에 가서 금식을 합니다. 언니의 도움을 받았어. 3일을 금식합니다. 기도했더니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강해지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 다시 7일을 금식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또 금식합니다. 10일, 20일, 40일. 이 안희숙 권사님이,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떤 환난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정말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잡혔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수없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여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담대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고백을 우리는 그 책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곰은 먹습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리고 이제 됐는가, 그리고 실험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땅으로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졌는데 아프면 아직도 내가 더 먹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먹습니다. 또 먹고 그리고 나무 위에 가서 또 뚝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도 아프지 않으면 이제 됐다. 그리고는 굴 속에 가서 겨울잠을 잔다고 합니다. 다람쥐가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도토리를 2,000개를 모은다고 그러지요.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2,000개의 도토리를 저축한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내게 옵니다. 겨울이 내게 다가올, 언제 올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어떤 환난이 올지
내게 어떤 슬픔과 힘든 일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제가 주례 때, 요즘은 이제 그 예화를 안 드는데 주례 때, 결혼 주례할 때 그 예화를 했지요.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도종환 시인, 접시꽃 당신의 도종환 시인의 그 수필집이 있습니다. 그때 그 도마뱀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일본 1968년도 일본의 올림픽이 최초로 아시아에서 세계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올림픽 주 경기장을 짓기 위해 가지고 이제 땅을 사서 있는 집들을 헐게 되지요. 요즘 같으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큰 장비들을 가지고 집을 허물 수 있지만 그때는 사람의 손으로 집을 다 허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을 허물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 판자에 못이 박혀 있는데 그 못에 도마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도마뱀 꽁지가 못에 딱 해가지고는 도마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을 지은 지는 몇 년이나 됐냐면 3년이나 된 거예요. 3년이나 됐는데 3년 동안 이 도마뱀이 못에 찔려가지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인부들이 이야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이 도마뱀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 가만히 숨어서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한 마리의 도마뱀이 먹이를 물고 와서 그 못에 묶여있는 꼼짝하지 못하는 도마뱀 입에다가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받아서 먹습니다. 3년의 세월은 긴 세월입니다. 그 3년 동안 이 도마뱀은 살아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한 마리의 사랑하는 도마뱀이 그 묶여있는 도마뱀 입에다가 매일매일 먹을 것을 갖다 준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이들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부부 사이인지 형제 사이인지 부모와 자식 사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도마뱀은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날 수 있지만 오늘 사랑이 내일 사랑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사랑은 있으나 여러분 사랑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오늘도 이 마지막 때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